좋은 아침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자, 다윗이 다윗성이 완성되어지고 또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있고요. 정말 말씀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는 그의 성 안에 이 언약궤를 위한 장막을 하나 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다윗의 장막이죠. 왜 장막을 쳤을까요? 멋진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고요. 이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천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하는 정말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쳐둔 상태에서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는 일은 레위인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대로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일이기에 퍼포먼스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백성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의미로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가 없이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자, 은혜 계약을 받는 민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이때 백성들은 다 함께 그들의 통치자이신 말씀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5절 그아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6절 므라리 자손 중에서도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7절 게르솜 자손 중에서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8절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9절 헤브론 자손 중에서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10절 우시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일을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요 따로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입니다. 사실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들은 레위가 사실은 혈기가 너무 심해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정말 그만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께 드려진 민족으로 또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께 드려져서
세상에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가 기업이 되는 은혜 계약을 맺은 지파인데요. 이들에게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핫, 므라리, 게르솜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이 다 모였고요. 근데 사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자손은 그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명단에 보면요, 사실은 이제 뭐 우리엘, 그리고 그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중에서 그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 자손 이들 모두도 사실은 이제 그 그핫 계열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쨌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그핫 자손의 일이기 때문에 그핫 자손 중심으로 이렇게 명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당시에 2명이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 다윗 시대는 특이하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독으로 이제 통일되어집니다. 그 솔로몬 시대에. 근데 어쨌든 이 제사장들도 모읍니다. 모아서 첫 번째 그들에게 요구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은 성결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자,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고 나서 또 다윗이 명령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핫 자손들 워낙에 그것을 메도록 규정되어진 그핫 자손들에게 그것을 메어서 올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이 이것을 메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과거에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묻고 그대로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은 물으면 율법에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레위인들도 그핫 자손들도 그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베레스 우사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두려운 마음으로 몸을 성결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수종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정하신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정말로 그렇게 할 가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애쓰면서 정말 율법대로 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이 일에 가장 먼저 성결이 필요함을 또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존귀한 말씀을 주실진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가장 성결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방법을 섞으려고 했던 그리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내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